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이제 9월, 10월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을 위한 준비이고 동시에 죽음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일,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의 맛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희생하십시오.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만 있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처음에는요, 부활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요, 우리 걸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붙들고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몰아가십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나는 끝이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하고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끝인데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보다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부활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냥 죽는 일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의 부활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쌓여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 바로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부활을 맛봤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더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의 그 순간이 소망함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것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신앙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나머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의 맛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놨을 때 그걸 살리고 회복하시고 더 아름답게 풀어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양극단인 거예요, 늘. 뭐냐면 신앙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힘든 거 견뎌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신앙이 재미없죠. 어떤 쪽은요 다 부활밖에 없어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종교가 이 두 가지 양극단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기쁨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에 있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간 사람만이 살리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금과 은으로 부유한 나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아테네 현자인 솔론에게 초대합니다. 리디아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솔론에게 크로이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동네에 있는데 그 동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크로이소스 왕이 듣다가 살짝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또 보도 듣도 못한 동네에 누굴 이야기하더니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로이소스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니 그러면 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사는 예측할 수 없죠. 누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복은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끝까지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요 100% 행복, 100% 불행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있잖아요. 그 일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이유가 될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요 100% 행복한 거 100% 불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앙 없는 분들은요 악착같이 자기의 뜻과 생각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부활을 맛봤거든요. 부활을 알기 때문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힘들 줄 압니다. 근데 힘든 걸 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합니다. 그게 죽는 거죠. 근데 놀랍죠? 그때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기대와 기쁨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걸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는 분위기 어두웠어요. 여러분 때문에 침울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기쁨이 되는, 기대가 되는, 이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걸 내려놓을 때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기대가 되는, 기쁨이 되는, 사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하면 상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막 설레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 설레어요? 소풍 가서 뭘 할지를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 이유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왜 상상이 안 될까?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8월, 9월, 10월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가 아는 인식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상상하며 꿈을 꾸며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두가 낙원에서 안식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때는 몸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 있는 몸은 죽고요, 새 몸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활동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 눈물들, 궁금한 것들, 상한 것들, 그 모든 걸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많은 것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랬던 거였군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묶였던 것들, 매었던 것들 다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분이었군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분이었던 거군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 거군요. 그때가 그 이유였군요. 다 설명될 거예요. 하나님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매였던 것들, 그것 때문에 상처였던 것들, 그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예요.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낙원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화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장례를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장례를 2번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낙원에 대한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천국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천국이 저 어딘가 멀리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구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구나. 또 그곳에서 만나겠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사랑하는 일을 이 땅에서의 삶을 먼저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낙원에서 안식하며 미래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에 계신 분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낙원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 사실 천국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보면 허클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왓슨 선생님은 천국에 대해 말했어요. 거기서 제가 할 일은 단지 하프를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톰 소요도 그곳에 갈 것 같으냐고 묻자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톰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허클베리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할 일은 별로 없고 하프 치고 노래 부르면서 계속 예배만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을까? 허클베리는요 그런데 자기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나만 안 가면 힘든데 내 친구 톰소에도 안 가니까 잘 됐다. 걔랑 같이 놀겠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린 천국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제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적인 거는 되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몸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다시 얻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죽음을 나눴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죽어서 썩는데 어떻게 새로운 부활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러운 육체를 얻는 게 왜 그게 더 좋은 거냐라고 이해했던 거죠.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화장을 많이, 예전엔 안 했는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화장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화장을 하겠다고 말하고 아내 되시는 분은 죽어도 화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화장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권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한다면서, 부활해서 화장하면 내 팔다리는 어디서 날아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설명드렸죠. 권사님 우리 육신의 몸은 다 썩어요. 죽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했죠. 낙원에서 안식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씨 뿌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 심겨지면서 씨의 모양은 없어지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라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씨의 연속성이 있지만 또한 불연속성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사람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죽고 썩으면 육체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그 생명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활해서 새 몸을 입으면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의 바램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활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잘생긴 사람은 괜찮아요. 그대로 한 번 더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몸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도 장애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니까. 근데 오늘 보면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의 몸은 다치고 아프고 죽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아픈 건 사실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부활한 육체는요,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썩지 않고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육체는 못생기고 결함이 있고 그렇지만 부활한 육체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육체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한 몸은 강하고 약점이 없는 완전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외모를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미인과 잘생긴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나의 외모를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몸에 대해서 우리는 내 모습, 내 자체로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 해석이 없어지니까. 이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을 뭐라고 말하느냐? 44절에 영의 몸, 부활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몸은 어떨까?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잠들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뜰 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근데 그 중에 감각 하나만 안 돼도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커피 맛을 아는 분들은요, 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고 귀하고 좋은 건지 너무 쉽게 아시더라고요. 사람의 미각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마음껏 맛보면서 맛있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청력은요, 20Hz에서 2만 Hz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범위를 넘거나 이 범위 아래는 인간이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음파에 해당하는 2만 Hz 이상의 소리를 내는 박쥐는요, 그 소리로 물질의 크기와 위치와 재질을 파악한대요. 20Hz 아래에 해당하는 초저주파에 해당하는 소리를 듣는 코끼리와 고래입니다. 얘는요,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을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청각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겠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리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거 아닙니까? 지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를 알아가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즐거움이 있거든요. 지성이 열리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요, 이것과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가고요,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맞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우와, 와,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감격이 있거든요. 부활의 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제자들이 알던 몸과 같았고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제자들이요, 알아보기도 했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화도 나눴고요, 만질 수도 있었고요, 지난 일을 기억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몸이 다 하셨죠. 더 놀라운 건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우리 몸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기쁜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도 드셨다는 겁니다. 부활했을 때 먹는 기쁨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부활의 기쁨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할 때 새 몸을 입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살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지옥에서 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예, 부활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책과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똑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행위에 따라 등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왜 나만 수고해야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에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남들은 자기 거 다 챙겨요. 다 계산해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왜 저기서 저 수고를 하고 있지? 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기서 저 헌신을 하고 있지? 왜 자기 손해보면서 저 길을 가고 있지? 왜요? 천국 때문에. 천국 때문에. 천국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다른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고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을 향하니까, 천국의 삶을 기대하니까,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려면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은 죽을 때 만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걸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삶이에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성령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거 내려놓을 수 있죠. 못 내려놓겠어요. 근데 내려놓으려고 할 때 힘들죠. 근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아니까 내려놓죠. 부활의 감격을 모르면 못 내려놔요. 억지로 참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맛, 신앙의 기쁨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난리치며 사는 인생은,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본 인생은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맨날 내 거 빼앗아 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 내려놓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때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우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는구나. 그게 부활의 감격이며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 포함해서. 시간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만 기대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어떻게 풀어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이 기쁨이 되는, 기대가 되는, 소망함이 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축복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맛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간 이 길을 자유함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꿈꾸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